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너무 훌륭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이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6장도 욥의 변론. 욥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욥이 고난을 받았죠. 이제 욥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한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 혹시 기억나요? 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막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거야.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욥이 또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 욥기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욥은 점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 왜 고난을 주셨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바로 하루아침에 이 욥의 고난의 이유와 어떤 고난의 어떤 목적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을 또 수많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욥의 변론에 대해 변론이 나와요. 16장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밌는 말이 있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재난과 위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그러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너희의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진 않고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욥의 친구들이 막 위로하고 뭔가 말을 해주는데 왜 욥에게는 괴로움을 줍니까? 그것은 욥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닥친 그 고난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욥을 판단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고통을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욥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욥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주관과 생각,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인과 응보 형벌관이라고 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 너가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욥에게는 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저도 옳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자꾸 바른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나 제가 자꾸 옳은 말 해가지고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분들에게 제가 항상 옳은 말을 하려고 해서 상처가 됐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옳고 바른 말보다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오늘 이 6절 7절은 변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이 고난이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나이다. 이 피로라는 것은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신창이로 만드셨나이다. 이 만신창이가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일이 아주 엉망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만신창이라는 말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이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만신창이가 되게 하셨다.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주께서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재산도 다 가져가셨고 종도 다 잃어버렸고 자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정말 패망하게 하셨다. 욥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만신창이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욥의 고난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종들도 가져가고 자녀들도 치고 욥의 몸까지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죠.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시켜 보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 시대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그림처럼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고통받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고통받고 싶어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망하는 것을 부모가 원합니까?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욥이 잘 견딜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예레미야 아니고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림에 보면 욥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이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죠. 나중에 이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고 형들 위에 그냥 굉장히 목이 뻣뻣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성숙합니다. 나중에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을 바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그림은 누구일까요? 모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모세가 처음에 어디서 생활했어요? 왕자로서 왕궁에서 생활했잖아요. 애굽 강가에 떠다니는 거를 애굽 공주가 취해서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고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광야 생활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더욱 겸손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잘 견디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이 고난의 때를 겪고 있다면 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단되고 성숙되고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기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다. 내가 결백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증인이 되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신다. 자, 욥이 말한 그 증인,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증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중보자가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멜리츠, 판결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 중재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말은 관계를 회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또 이 중보자라는 말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중재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욥의 친구들은 중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힘들게 했어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의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림에 보듯이 중재자라는 말은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중보, 이게 다리가 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중보자가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화해의 다리를 놓으신 거죠. 우리 아까 그림에 봤듯이 십자가로 화해의 다리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다투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이 있는 겁니까? 관계가 깨지는 겁니까? 그것은 그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한동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 한동대. 처음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학교를 처음 세울 때 이 학교에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걸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을 향한 모함과 비난이 막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학교에서 많은 비난과 모함과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집에 오셨는데 이제 그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밥을 차려드렸는데 밥도 잘 못 드실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밥을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밥을 너무 잘 드시고 또 여러분 비난받고 모함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근데 밥을 드시고 나서 숙면을 취하시는 거예요. 숙면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김영길 총장님의 아내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잘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김영길 총장님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죽었잖아.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누가 나에게 비난을 화살을 쏘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삶, 중보자의 삶을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지만 중보자의 삶,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지만 오늘 또 펄펄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죽었지만 내일 또 펄펄 살아서 내 혈기와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중보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림 보세요. 닮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중보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분대로 혈기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고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이기며 잘 견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